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서교리문답 3조 1부 두 번째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의 이성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의 은사들로 나를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를 하나의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매일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나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과 적용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세 인격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함께 우주의 창조주로 부릅니다. 성령님은 신성한 속성들, 즉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며 신성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력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의 은혜, 그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요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우리가 중생케 되었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동일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숨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은 천지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품어 그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보호하시듯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은 생명이 없는 공허한 지면을 감싸듯이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요소와 기운을 그 수면 위에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전체 창조에 있어서 위대한 생기부여자로서의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입의 보편적 사역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땅 위에 두시어 정한 기간까지 기식하며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시고 또 다른 생명을 땅 위에 두시고 다시 거두시는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로 지면에 존속해 하십니다. 세대에서 세대로의 새로운 전환을 거듭함으로 땅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6장 13절은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서 그의 신은 하나님의 영 또는 바람이나 호흡을 가리키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장하다는 맑다,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비구름과 폭풍으로 인해 흐렸던 하늘을 청명하게 빛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날랜 뱀이란 도망가는 뱀을 뜻하며 찌르다는 파괴하다, 쳐 부수다의 뜻입니다. 즉 주의 위험 앞에서 도망치는 뱀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찔러 죽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인 뱀의 세력을 단번에 제거시킨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구원에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령님은 사람들로 회개케 하시며 복음에 따라 성령님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 혹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51편 13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바로 여기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구원 활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출생은 육적인 일입니다. 영혼이 그 속에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므로 그 기능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매우 어두워졌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살아나고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이 보혜사가 성령을 말씀합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그를 증거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즉 위로자와 변호사로서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즉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즉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바울에게 나타나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는 바울을 구원하여 일꾼과 정인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죄 씻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속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4.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믿음을 두시기 원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 아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함.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에스겔서,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그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알며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 백성들을 감싸려 하셨으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들은 바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한 증거 혹은 설교의 결론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다는 책망을 반복하여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도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했고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혹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잔치에 손님들이 초청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유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예수님은 왕자로서 천국은 왕자의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가리키며 먼저 초청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왕은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인내여 친절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잔치의 풍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초청하였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나 저들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고 왕의 초청에 대한 멸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6절과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 그 초청을 멸시하며 자기 일들을 보러 가버렸을 뿐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초청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을 싫어하고 경멸하였고 심지어 그것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를 것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징벌의 몽둥이였습니다. 8절과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기쁘고 즐거운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처음 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악인이든지 비교적 선한 자이든지 구별 없이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듯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많은 추종자 중 12를 선발하여 사도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허무한 것들에게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저를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사람들은 회심시키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7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루터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셔서 회심시키지 않으실 사람과 회심시킬 사람을 선택하여 구분하셨다라고 우리 루터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반면 다른 이들은 불신자가 되도록 선택하거나 예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정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인간의 논리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라는 것으로 A라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B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되거나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히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를 찬송하면서 그의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셋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 중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던 자이시며 또 태초부터 계신 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시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람들이 믿을 때 누가 모든 명예를 받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8. 성령님과 복음 없이 우리가 참으로 영적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상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혹은 사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성육신 하신 성자를 통해 성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직 크리스찬의 믿음과 삶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이 생애와 영원한 삶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명성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죄된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마음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죄악된 삶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헛되고 죄악된 것들 곧 돈과 육신의 쾌락과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영과 생명의 말씀인 나의 구주와 연합하게 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히 한 하나님 살아계시며 성령 성부와 함께 다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